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공용 나도 공용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이제 물러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 걱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소망의 기쁨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믿음의 교우들이 경건한 생활 속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악행이 준동하는 세상에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담임 목사님의 공석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과 개인 형편으로 함께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예배를 베풀어 주시옵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음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슬픔에 있는 김말 집사님 가정과 28구역 호 윤석심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손아람 목사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어 축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과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보라 주
네, 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죄와 십자가라는 주제로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찾아야 될 죄와 십자가의 길, 한번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신앙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은 하고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포장만 하고 있을 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알 수도 없고 이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의 논리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도요, 이 힘의 논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쫓는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의 동안에 무엇을 볼까 고민하다 이제 세상이 진짜 진리에 대한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이 판단했는지,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길로 바라볼까 합니다. 세상, 그들은요, 진리를 못 받기를 원했습니다. 진리를 못 박아버리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2000년 전에 그냥 당하신 예수께서 당하신 이 사건을 무의미하게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사건, 오늘의 이 본문은 역사이고, 이 역사는 단순하게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역사가 아닌 예수님이 진리의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믿음의 길이자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런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계속 진리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편에 서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앞으로 사순절 기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완성시킨 그 길에, 그 십자가의 길에 과연 그 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모습 중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십자가의 길을 두고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시면 꽤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과 더불어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을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답함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그 진리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도 순간 세상의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길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순간이라도 깨닫고 이런 고백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오셔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시선 첫 번째는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희롱과 모욕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때 빌라도 앞에 고발했다는 건 이 단순하게 빌라도에게 고발했다는 게 다가 아니라 로마라는 대강제국의 권력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충분히 유대인들 자신의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으로도요. 그래서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데려가서 너희의 법대로 해결하라 라고 빌라도도 그렇게 얘기해요. 곧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갖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간 대제사장들은 이미 깊은 정치적 수를 가지고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려간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면에 있는 스토리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면, 진짜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 끝이었으면 자신들의 법으로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왔냐면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와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냐? 유대법으로 처형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민중들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보복이나 여러 가지 후환들이 있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죄명들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죄 중에 로마에 반역한 자, 이들이 이걸 강조하거든요. 로마에 반역한 사람으로 예수를 빌라도 앞에 끌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봤을 때 빌라도 스스로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큰 죄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빌라도가 한 건 이거예요. 아, 이들이 서로가 시기해서 이 법정에 데리고 왔구나 라는 걸 빌라도 자체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룹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빌라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로마는요, 밀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밀란을 일으킬 것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빌라도도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밀란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반역을 꾀하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빌라도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이 나라의 문화인데 로마는 그 유대의 밀란에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빌라도가 선택했을 때 바라바도 뭐로 데리고 왔냐? 밀란을 일으킨 죄수였어요. 밀란을 일으킨 죄수예요. 살인도 했지만 밀란을 일으킨 게 가장 큰 죄수란 말이에요. 로마가 이만큼 밀란에 예민했었어요.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로마인데 그때에 예수님의 밀란의 정보가 없었다는 것은 밀란을 일으키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킬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로 알아봤죠.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라면 내가 모를 수가 없는 데가 빌라도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절대 밀란을 일으킬 죄로 로마 자체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신 성도님들 정말 많은데요, 공무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입을 맞춰서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민원이요. 이거 민원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우리 자세히 저는 모르지만 처리 과정, 처리 결과, 그리고 사후 관리, 이거 다 보고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공무원들 제일 힘들거든요. 그리고 민원 처리 안 해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빌라도한테 이와 같이 민원을 듣듯이 그걸로 끌고 온 거예요. 반란이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반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로마에게 빌라도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민원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공무원들 큰일 나는 것처럼 로마에게 있어서 이 빌라도가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로마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서 반란을 일으킨 제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죄는 없고 밀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하냐? 정치적으로 고단위의 술수를 써요. 그게 뭐냐? 빌라도가 이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빌라도가 그만큼 예수님이 죄가 없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 헤롯에게도 보내요. 근데 헤롯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보내버려요. 그리고 왔는데 계속하니까 빌라도가 마지막 생각한 게 바라바를 세운 거죠. 바라바를 세워놓고 빌라도가 꾀를 부린 거예요. 정치적 고단수로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무슨 말이냐? 솔직한 얘기로 진리의 문제이고 법의 문제라면 빌라도가 법대로 처리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바라바를 데리고 온 것도 정치적 술수를 쓴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대로 물으면 되고 죄가 없으면 법대로 해결하면 되는데 바라바를 가끔씩 데려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밀란이 일으킬 사람으로 헤롯과 빌라도 앞에 내려놓은 거잖아요.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봤을 때 잘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라바는요, 이미 밀란을 일으킨 현행범이나 다름없어요. 일으키고 잡혀있는 죄수예요.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잡아온 거예요. 확실한 죄가 있는 바라바랑 지금 시작하려는 만약에 그 유대인들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이랑 붙여놓으면 당연히 저지른 사람이 죄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줄 거라고 빌라도는 생각한 거죠. 현행범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 당연히 현행범이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바랑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왜냐? 2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내가 꿈을 꾸었어요. 당시의 꿈은 계시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남성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옆에 붙여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빌라도처럼 이런 흉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아내가 기도하는데 아내가 이런 마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저 그때마다 이 말씀이 별로 안 와닿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게 나이가 조금씩 저도 들어가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아내의 말이 진짜구나. 아니, 그거 알겠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빌라도도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바라바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아니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당황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당황했느냐? 22절에서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하거늘 아멘.
빌라도가 당황했어요. 빌라도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시기로 넘어온 건 알겠어요. 자신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빌라도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오면,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한 사람이 100% 잘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100%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듯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을 끌고 온 게 유대인들의 기득권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마음이 이랬던 거죠. 그냥 너희 안에 이 문제는 너희 안에서 생긴 문제니까 그냥 책찍질해서 출교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빌라도의 법적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이렇게, 아니 너희들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도대체 죽일 만한 죄가 뭐야? 빌라도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뭐야? 만약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은요, 죽일 만한 죄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죄의 실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죽일 만한 죄의 실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죄명이 없어요. 실제가 없으니까 목소리만 큰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으면은요, 목소리만 커집니다. 실체가 없을 때 모함이 많아져요. 실체가 없을 때, 말을 많을 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빌라도 입장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게요. 빌라도 노력했어요. 죽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근데 황당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밀란까지 날려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혼란스럽고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를 장교로 나왔지만 군대에서 어느 순간에 문제를 덮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 군대 안에서 문제를 덮는지 아세요? 그게 상관의 승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덮어요. 군부대는 철저하게 승진 체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그 상관에게 진급에 영향이 끼치거든요. 진급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총독이 있는데 밀란이 나면 빌라도는 로마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상관이 되는 거예요. 찍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힘을 쫓는 사람이니까, 빌라도는 세상을 쫓는 사람이니까 이 예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사람들이 죽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고발하여서 자기는 놓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론하지도 않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황변도 안 한다고요. 이상하죠.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라면 바라바처럼 군중들을 대동하고 이끌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 예수라는 분은 앞에 나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려고도 하지 않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재판장에 오니까 소문을 알아봤더니 소문도 이상한 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일만 했다는 소문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미 결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으니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손을 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나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당했다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죄나 다른 어떠한 막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나는 그래도 돌은 던지지 않았어 라는 그 회피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는 이 회피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전혀 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앞에, 진리 앞에 회피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헤롯이 그래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의 말을 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했을 때 헤롯이 인정도 안 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아요.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부정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헤롯을 죽여버려요. 왜? 침묵도 인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침묵도 인정이에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문제에선 그래요. 빌라도는 회피했어요. 침묵하고 피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길 첫 번째예요. 회피.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손을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재판을 한번 보세요. 22절.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멘.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깊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따위 재판이 있습니까? 재판은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판사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가 하는 걸 뭐냐면, 고소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누가 고소를 했습니까? 그럼 그 고소한 걸 듣고, 얘기를 다 듣고 자신이, 판사인 자신이, 판결하는 자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하라고 권력을 준 거고, 그것을 하라고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라 고소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를 묻고 있어요. 이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재판이에요? 그리고 잔수를 쓰고 있잖아요. 자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겠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고백은 신앙인들에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짐을 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짐을 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짐을 지셨어요.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짐을 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가정,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교회, 내게 맡겨진 직분의 짐을 지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버리고 끝내버리고 침묵하고 손을 씻으면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예요.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회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회피했어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회피했어요. 이게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회피. 근데 우리의 모습 같아서 확 부담 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시는데, 난 회피하지 않았어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집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쉬는 것도 회피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죄책감이 들으시는 분들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책감을 느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이럴 수밖에 없음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를 놓치면 빌라도처럼 회피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누구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빌라도와 같아요. 예수를 놓치면 반응하지 못해요. 예수를 놓치면 분별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손을 씻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손을 씻었어요. 그 다음, 십자가의 길에 반대되는, 배척되는 세상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 나와요. 반응이 나와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넘겨주고 나서 병사들의 행동이 우리의 두 번째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에요. 26절,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일단 죄인이 되면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요, 이 채찍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이 채찍의 끝마다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납덩어리가 맞으면서 온몸에 살갗이 뜯겨져 나가요. 엄청나게 끔찍한 거죠. 이건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당시의 공권력이 이랬어요. 로마의 공권력이 이랬어요.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의 공권력은 이 반란의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처벌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면 강한 법으로 짓눌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한 처벌을 함으로써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공권력으로 인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군병들이 채찍질한 거죠. 그런데 보통 다른 죄인들처럼 이렇게 이 정도의 채찍질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깊게 봐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상식 밖이에요. 28절, 29절. 로마 병정들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8절, 2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아멘. 자, 홍포는 귀족과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홍포를 입힌 거겠죠. 가시관, 왕관을 씌운 거예요. 왕관을 의미해서 씌운 거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요. 갈대는 황제의 홀이라 그래서 우리 보면은 로마에 보면 황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드는 거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홍포, 가시관 씌고 갈대에 오른손 놓고 희롱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의 병사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병사들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던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정도의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법대로 똑같이 때리고 데려갔으면 되는 건데 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희롱까지 하면서 저렇게 했어야 되냐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때리면서. 30절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자,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제가 치더라의 색깔을 넣었는데 치더라가 헬라어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조롱하면서 지금 계속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퍽퍽 때리면서. 이게 미완료에서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이 병사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뒤통수를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조롱할 수 있지만 평안하십시오 할 수 있는데 미완료를 쓰는 거 보면 왜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렇게까지 때리면서 희롱해야 되냐고요.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31절.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희롱을 다 한 후에 평표를 입히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는 건 시편 22편 18편에 있는 내 겉옷을 나누며 제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왜 병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더 무서운 건 이 말씀이에요. 이 말도 진짜 무서워요.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성나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 죄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한테 배신감 들고 예수님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만 미친 상황 아닙니까? 상황 자체가요. 죄가 무엇이냐는 묻는 빌라도의 말에 실제적인 죄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피를 자기와 심지어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돌리고 있어요. 자기 자손들까지 끌고 온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줄 아세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이 아닌 진리 앞에 서는 세상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진리 앞에 서면. 아까 회피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분노예요, 여러분. 왜 분노인 줄 아세요? 분노해야만 내가 정당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죄책감이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죄인처럼 취급해야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 되어 보이고 나는 정당한 사람이 되어 보이는 거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가르쳐 드려요.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변의 신앙으로 인해서 상처 입을 때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요, 여러분들 절대 자녀와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 입을 걷어가세요. 절대 큰 진짜 잘못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그 아이가 내 말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절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상처, 교회의 아픔, 교회의 죄악들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시잖아요. 교회는 온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온전치 않은 교회의 잘못,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잘못으로 자녀가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놓쳐버린다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신앙인이 할 짓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에 빠지니까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죄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한 줄 아세요? 빛 가운데 나오면 내 실체가 보이니까요. 분별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실체를 보지 않아요. 빌라도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죽을 죄는 아니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죄의 실체가 아니라 그저 분노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세상의 힘은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가 일어나면 이성이 상실되고요, 죄가 그 위를 덮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걷는 십자가의 길에서 처음 맞닥뜨리신 세상의 길의 모습들이었어요. 세상이 십자가의 길,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거나 진리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 그 진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부인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부인되는 게 싫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왜 슬피 울며 회피하고 돌아갔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왜 덤벼들었습니까? 진리 앞에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세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의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은지, 내가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못되지는 않았는지 주여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와 분노는 다릅니다. 너가 분이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감정이 있어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화가, 이 분노가 나를 평생 이끌어가면, 내가 그 분노를 품기 시작하면 내가 죄에 덧입혀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회피하려는 마음과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피하려는 마음과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때 주님을 향해 점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한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주님,
저도 주님이 간 그 십자가의 길을 배울 수 있게, 따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시고 이 예배당을 끝나고 나가셨을 때 내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픈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자가 진리를 마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매일 마주하는 슬픔 속에 우리는 매일 이것을 회피하고 무너지거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흠모할 모양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세워졌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매일 맞이하는 슬픔 속에 회피와 분노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회피와 분노로 십자가의 길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깨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하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영원하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망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오니 매일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풍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며 또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우리 힘차게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이에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앞날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셔서 우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김미리 집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아, 예, 여기 앞에 계시네요. 네, 우리 김미리 집사님은 우리 작천 내기교회 우리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귀하게 이제 섬기시고 등록하셔서 귀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고자 합니다. 우리 김미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큰 신앙생활 잘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크게 쳐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새 가족실로 오시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일을 깜빡했네요. 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 명단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일본 때 놀랐는데 아마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은 주간인 것 같아요. 축복받은 주간 같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 아직이요. 벌써 박수 쳐드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 다 보신 거 맞으시죠? 네, 이름 보시고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축복 좀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생일 축하의 박수 힘차게 쳐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이 시작되면서 3월 첫 주부터 저녁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부터 저녁 예배 시간이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착오 없으시고요. 구역연합 예배 수요 기도의 시간이 7시 30분으로 바뀜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구역연합 예배는 본당에서 연합 예배로 저녁 7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해서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귀한 목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 김영재 성도님, 우리 박상수 안수 집사님의 빙부이시자 김마희 집사님의 부친이시죠. 지난 3일 금요일에 소천하셨고요. 발인이 오늘 지금 아마 10시니까 지금 발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남 장례식장에서 우리 있었습니다. 우리 해남 시등교회장으로 있었는데요. 우리 박상수 안수 집사님, 김마희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소천 소식인데요. 우리 28구역의 고 윤석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3일 저녁에 소천을 하셨고 병세로 인해서 정말 많이 아파하셨고, 특별히 제가 2주 전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시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그렇게 우셔서 저도 마음에 참 이게 한편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권사님 병세가 좀 악화되셔서 우리 소천을 금요일 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입관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산림조합 장례식장에서 있으니까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윤석신 권사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우리 강진군 산림협동조합 조합장 선거가 우리 8일에 있습니다. 8일 수요일에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현천 안수 집사님, 24구역의 안현천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산림조합장 선거에 우리 입후보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사명 감당하시겠다고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귀한 사명이, 귀한 응답이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귀한 결혼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린 요즘에 결혼 사진이 참 예쁘게 찍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부럽습니다. 제가 부러워요. 제가 부러우면 안 되는데요. 네, 부럽습니다. 우리 성가대 2부 성가대에서 열심히 우리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임승재 청년, 그리고 김진희 청년, 우리 세율가족으로 등록한 김진희 청년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갖습니다. 우리 1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주 데일리 웨딩 컨벤션 3층 비스타홀에서 있는데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임승재 청년도 일어나 주시고 김진희 청년도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2명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 마음이 아프네요. 네, 우리 귀한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축복해 주시고 끝나고 혹시 만나시거나 보게 되시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의 임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피스홀에서 있습니다. 제1, 2, 3, 4 남신도회 모든 남신도회 분들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될게요. 원래로 이번 주에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고 연합남신도회 연합남신도회로 18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18일 토요일에 11시 30분에 피스월에서 우리 남신도회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원래 남신도 분들은 모이지 마시고 18일 토요일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 여신도회 원래가 오늘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1여신도회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원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에서 6여신도회 원래가 오늘 저녁 구역연합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다음 광고는 우리 배태진 목사님한테 전화를 3번이나 받아가지고요. 제가 강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천교회에서 오늘 말씀과 은혜의 잔치라고 해서 우리 오늘 오후 2시에 작천교회당에서 말씀과 은혜의 잔치의 이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전병근 목사님, 우리 진경총회장이시죠. 전병근 목사님 모시고 찬양은 상투스 앙상블이라고 해서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찬양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시간 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셔서 이 작천교회에 귀한 행사가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청결봉사는 이번 주 토요일 13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슬픔과 회피 속에 분노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주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자유를 누리며 생명과 평안을 묵상하며 누리며 나누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순간들 위에, 그리고 우리 강진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